오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100%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도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늘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좀 숨을 쉴만 하면 또 힘든 일이 생겨나고 어떤 때는 이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더 힘든 일이 또 닥쳐오고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정말 온전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합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술로는 내뱉고 있는데 머리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한순간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좋은 기도의 모델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생존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좋은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그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여나 죄로 인해서 저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제사장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마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히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장면인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또는 앞으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는 일면식이 없는 또는 전혀 새로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와서 그 먼 지방에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리고 크신 그 은혜 앞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 하나님 능한 손, 표신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은 아마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에서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지방의 모두가 알만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라는 기막힌 사건 앞에서 그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사건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적을 만났지만 특별히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칼한자로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기도할 때 훌과 아론이 그 손을 받쳐줄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칼이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또 그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그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그 수많은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들, 또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셨던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듣고 우리도 나도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서 그들이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용납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내쫓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 인정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타국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할례의 표를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할례는 이 시대에는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는 본토인, 정말 이방인, 그 모두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약에서도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장면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거나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이 죄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로몬같이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삶,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함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크신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펴신 팔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 혹시 그들 중에 믿음 없는 가족이 있다거나 자녀들이 있다면 또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 보내실 때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에 응답해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쟁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그 전쟁으로 인한 굉장한 고난과 슬픔과 위협들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그 속에 분명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나의 일상의 삶 속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군에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분명히 이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전쟁에서 평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해 달라라고 그들을 돌보아 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그 요람이 전쟁터에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이 늘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 나가서 전쟁에서는 아마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또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출발하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모압과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7일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고 나간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물이 없어서 아마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요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람이 정말 왕 말도 안 듣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정말 나쁘게 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자리, 7일이 지난 그 자리에 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초대했을 때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람 당신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나를 보내지 않았을 테인데 여호사밧 왕을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고 그 백성과 또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매일의 순간순간 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은 말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기도해야지라고 결정하고 큐티 노트에 벌써 한 2, 3주 전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가 된 삶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쓸쓸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또 죄를 짓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저렇지 조금 있어봐 똑같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나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겁니다.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혜와 상관없이 또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우리는 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드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그 삶의 반복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고 잊을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이 거짓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는다라는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보편성입니다. 의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깨어나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면서 그 환경 안에서 죄를 범한다면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6절을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너는 정말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 생명이 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는 떨게 될 것이다. 너의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죄와 이 악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다스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그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다스려야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악하고 더 썩어지고 더 냄새나는 그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삶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한 처소에 계셔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계셔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기도한 이 기도를 분명히 다시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달라. 거룩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시지 말고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 나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달라. 그 은총으로 나를 하나님 기억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그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권능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범죄하여 죄 지은 나의 모든 죄악들 잊어버렸던 나의 죄들까지도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고침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같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은혜 안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영을,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